대림절 두 번째,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이미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탄을 기념하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 준비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은 무엇인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전하라라는 그 소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간이 바로 대강절의 기간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어둠을 물리친 예수님, 또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과 빛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이기 때문에 이 어두워진 세상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그 모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우리가 소개하고 전달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분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망설이고 있어요. 목사님, 제가 그 일을 감당하기에 저는 믿음도 없고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고요, 저는 말주변도 없고, 그리고 저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이길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가정의 평화와 가정의 화평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 해답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내가 그 해답을 알고 있는데 그 해답을 모르는 사람에게 바로 그 해답을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종 우리는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들,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로 부름받은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끈질기게 주저하고 망설이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소명은 받았지만은 무려 5번이나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이 모세의 망설임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망설이고 거부하고 또한 핑계를 대는 그 모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으키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대강절의 진정한 소망은 우리의 능력이 있지 않고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고 망설임을 넘어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바로 대강절의 기간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과 4장 사이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5번 핑계를 대면서 거절합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나아갈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증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는 이유가 안 된다 설명해 주시면서 결국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십니다. 모세의 첫 번째 핑계 우리가 봤죠. 출애굽기 3장 11절에 기록됐습니다. 모세는 부름 받았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신은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아니라 바로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모세의 두 번째 핑계는 출애굽기 3장 13절입니다. 내가 이집트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할 텐데 내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보내시는 분의 이름도 모르면서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다 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영원한 이름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 두 가지 핑계를 우리가 봤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나머지 세 번째 핑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망설이면서 제시한 핑계들, 여러분 단순히 하기 싫다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모세가 그동안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쌓여왔던 불안감, 자격지심, 그리고 소명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이 바로 이런 거부의 모습으로 나왔어요. 자, 오늘 나머지 세 개의 핑계를 한번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세 번째죠. 세 번째 핑계가 오늘 본문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을 수 있기 바랍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않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리까. 쉽게 말한다면 저 사람들은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믿지 않을까 봐 두렵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모세는 이미 3장에서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사역의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까?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할까 두렵습니다. 그의 시선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하나님 주신 권위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절대적인 사실보다 인간관계의 불확실한 관계 속에서 그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40년 동안 양치기를 한 내가 자신이 40년 전에 초라하게 쫓겨났던 내 자신이 다시 애굽에 가서 동족들을 이끌어 나간다면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생각이 바로 우리의 생각일 때가 상당히 많아요. 하나님 만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만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의 이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지팡이.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 하나가 들려졌습니다. 그저 단순한 지팡이에요. 보잘것 없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양을 치러 나갈 때 사용했던 지팡이의 모습입니다. 늘 가지던 물건이에요.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갖고 쓰시기에 아무런 보잘것이 없는 물건입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땅에 던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는 뱀으로 변하였습니다. 모세는 물리면 죽으니까 뱀에서 피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또 허령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하필이면 꼬리입니까? 여러분들 뱀을 잡으려면요 꼬리가 아니라 어디를 잡아야 되죠? 머리를 잡아야 돼요. 꼬리를 잡으면은 뱀이 머리를 틀어서 나를 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꼬리를 잡으면 뱀에 울려 죽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뱀을 많이 봤어요. 뱀을 많이 퇴치해봤습니다. 아마 뱀을 잡는 방법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경험과 전혀 다른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모세가 하나님께서 뱀의 꼬리를 잡으라라고 얘기했을 때 앞으로 자기의 다가올 것을 아마 예측했을 거예요. 뱀의 꼬리를 잡으면 뱀이 나를 물 텐데. 자, 그런데 모세는 뱀의 꼬리를 잡습니다. 뱀의 꼬리를 잡는 행위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알고 있는 나의 상식과 나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뱀의 꼬리를 잡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위험하고 불리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는 순종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을 갖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기적은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도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병 중에 하나가 나병이에요. 옛날에 문둥병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죠. 이 병은 불치의 병으로서 당시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다라는 병이 나병이에요. 아무도 자기를 상대해 주지 않고 피하는 저주의 병이 누구한테 걸렸어요? 모세에게 걸렸어요. 하나님은 그런 나병에 걸린 모세의 손을 즉시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나님은 나병 같은 불치병도 고칠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손이 다시 회복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전의 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거예요. 다시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문제 해결이 일어났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저 손을 품에 집어넣고 품에 뿜고 다시 집어넣고 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기적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의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의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나의 강은요, 애굽의 산업의 중추의 역할을 하고 교통의 역할을 하는 그 가장 중요한 강이 나의 강입니다. 애굽인에 인해서 신격화된 강이 나의 강이에요. 나의 강에 있는 물, 생명수로 취급하는 것이 나의 강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수가 순식간에 죽음의 피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지 않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애굽의 막강한 힘도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애굽의 생명의 젖질인 이 물을 파괴와 죽음의 상징인 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팡이 같은 작고 보잘것 없고 평범한 것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세 가지 이적이 주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한 이유는 세 가지죠.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둘째는 그들이 말을 들을지 않을 것이다. 셋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난 것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처음에 얘기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다 하면서 답을 주셨어요. 자, 5절 말씀 봅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뭐라고요? 믿게 하려 함이라. 8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낮은 표적의 표징은 뭐라고요? 믿으리라. 9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의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의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그들이 이 두 적을 뭐라고요? 믿지 아니하며. 이 적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모세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감이 없이 믿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러한 이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믿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나의 문제예요. 모세의 문제고 내 문제입니다. 내가 먼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할 때 두 가지 어려운 명령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요한복음 11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로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여러 가지 이적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에 남아있는 수많은 이적들,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나오는 수많은 이적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준, 그때 당시 사람을 통해서 보여준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복음서에 보면은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쟤들이 막 와서 고쳤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방법과 능력 가지고 막 했는데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뭐라고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믿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들 믿는 자입니까?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이런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면 나가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나는 못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기보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죠. 그렇죠? 모세도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담대하게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모세는 아직도 확신이 부족합니다. 세 가지 이적을 봤음에도 아직까지 또 다른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 핑계가 뭡니까?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에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두 가지 이유예요. 태어날 때부터 말하는 재능이 없다. 그렇죠? 둘째는 하나님이 소명을 주신 후에도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역할로서 마땅치 않다. 그렇죠? 말을 잘해야 되겠죠. 큰 부담이라는 거예요. 바로를 설득하기 위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나는 입이 어눌한 자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으로 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지도자로 적합치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의 판단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자기 자신이 자기를 판단해요. 하나님, 나는 적합치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괜찮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정말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설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라고 사도행전 7장 22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학문을 다 배웠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지도력도 뛰어나고 그는 말에 대해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행정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조건이 안 됩니다. 지나친 자기 비하예요, 여러분. 지나친 자기 겸손은 자기 비하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내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요즘 말한다면은 돈도 없고 학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정 백그라운드도 없는데 내가 이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11절 12절 말씀입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일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 듣는 자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냐?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확실한 보장입니까? 그렇죠? 말 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함께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할 말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보다 우리 자신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쓰시겠다 하는 거예요. 내게 아무리 정말 부족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못나고 말에 재주가 없고 정말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미약하고 자금이 없고 참으로 쓸만한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인도해 나갑니까? 모세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충분히 쓰실 수가 있어요. 우리 말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 모세는요,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모세는 여전히 나는 안 된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제 모든 핑계가 다 막혔어요. 그렇죠? 다 막히고 난 다음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것은요, 순종이 아니라 책임, 회피, 소명, 거부입니다. 나 같은 사람 보내서 무엇 하려고 하십니까? 자신감도 없습니다. 못합니다. 저는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민족을 구원할 만한 사람이 안 됩니다. 과거에도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저에게 부담 주지 마세요, 하나님.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인이 회피하고 싶은 것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불이익, 불편, 불쾌라고 합니다. 현대인은 부담, 회피, 증후군을 겪고 있다고 해요. 결혼한 사람들은 자녀가 없으면 좋아요. 그래서 자녀를 안 가지려고 합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며느리도 부담 없는 시부모를 원하고 시부모도 역시 부담 없는 며느리를 원합니다. 자식들은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진 부모님, 노년이 되면 부담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부모님을 모시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이제 부담 없는 하나님을 찾는 시대가 됐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들도 부담 없는 교회, 부담 없는 설교를 원합니다. 설교가 조금 부담만 주면은 교회를 부담 없는 설교, 그저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누로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를 찾아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민교회 특성상 작은 교회는 점점 교인이 줄어들고 큰 교회는 점점 교인이 늘어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은 교인들의 부담, 회피, 증후군이에요. 명분이야 좋은 교회, 또한 모든 교육부가 되어져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찾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큰 교회로 가는 거예요. 조그만 것도 부담스러운데, 그렇죠? 더욱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해야 할 일을 맡았다고 한다면은 누구나 거절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백성들을 구해내야 됩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힘듭니다.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계속 거부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답답하셨겠습니까? 왕관 모세를 향해서 노를 바라십니다. 화를 내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4절,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윗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모세를 세워주세요. 그의 부족을 채워줄 대책을 강구하십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 사람을 다 준비시켜 놓고 계십니다. 내가 못한다, 주어진 사명을 이루어놓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도와줄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라 할 때 거부하지 마세요. 할 능력도 주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도록 사람도 붙여주시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오늘 말씀 속에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물론 모세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인데 이것을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니까는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나갈 때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부족하다, 내가 힘들다, 나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나는 안 돼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5번이나 거절하는 모세를 끝까지 세워주신 하나님 다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17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뭐 군대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뭐 특별한 지팡이도 아닙니다.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양을 툭툭 때리면서 뭐 뱀을 이렇게 축 치고 이렇게 했던 그런 평소에 가지고 다녔던 그런 지팡이입니다. 40년 동안 썼던 지팡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요? 이적을 행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익숙한 지팡이지만은 누구 손에 붙들려서 그 지팡이가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그 지팡이가 평범한 지팡이가 될 수 있고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 익숙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으면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팡이를 누가 쓰셔야 돼요?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 거예요. 사명자를 세워서 결국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손에 40년 동안 무심하게 들려져 있던 지팡이, 마른 막대기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하는 놀라운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모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불안감, 자격지심, 책임 회피, 변명, 핑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모세는 마침내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짚고 애굽으로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하여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너의 지팡이는 무엇이냐?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무엇이냐? 말 잘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말 잘할 수 있게 해주겠다. 말할 수 있는 것을 주겠다. 능력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능력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말을 못합니다. 망설인 자에게 내가 내 입과 함께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나는 무능력합니다 하는 자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대강절 2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가정, 교회, 삶의 현장이라는 사명의 자리에서 더 이상 우리의 약점을 핑계 삼지 않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나의 연약함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모세의 하찮은 지팡이를 능력의 도구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평범한 삶과 나의 연약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복음을 증거할 사명자로 우리를 세워놓으셨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한번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다시.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연약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대림절 2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각자에게 임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